시인 가운데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이며 그리고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시를 발표해서 등단한 시인인 정현종 시인이란 분이 쓴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애용하고 애송하는 그런 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김정숙 여사가 중국인들에게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좀 더 가깝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어서 이 시를 소개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일가 친척이 오신 분도 계시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어쩌면 일생 전체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고 시인의 말대로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오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전영존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와 비슷하게 말한 서양의 문학가가 한 명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인데요.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가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마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내 곁을 떠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장점과 모든 것들마저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 그 죽음이 정말 슬픈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들의 대화를 녹화한 그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의 기억을 되돌려 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 이름은 누군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꾸 물어보는데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 어머니의 기억을 되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자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난 걸까요? 왜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했더니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나요? 그 장면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 아들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녹화했는데 그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억을 다 잃어버려서 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슬퍼서 막 울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우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찡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시인의 말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남 속에서 무엇인가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만남도 있습니다. 중국 고사 성어 가운데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량배들과 만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린다고 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어쩌면 우리가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발명해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학교에서 부적응하던,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디슨을 붙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결국은 에디슨을 천재로 바꾸어 놓았고 결국 그 에디슨이 혼자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냥 바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에디슨의 어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디슨의 그 어머니로 인하여
에디슨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요 또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났냐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를 사랑하고 또 가능성을 심어주고 교육을 해서 결국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요,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한 종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부자였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겠죠.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아마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돈을 벌게 된 그것은 자기가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 청장 정도나 되는 사람일 겁니다. 국세청 청장이면 괜찮은 직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자리이고 누구나 그 자리에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한 그런 자리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결국 백성들을 수탈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매국노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을 강탈하면서 세금을 강제적으로 뜯어갔기 때문에 모든 인민의 적이 바로 이 세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세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장애물이 자기 앞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데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꼭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단순한 호기심일 때는 안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상영관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 눈에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승호 PD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화관에 와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큐 영화를 만드는 그 최승호 PD, 지금 MBC 사장님이시죠. 그 최승호 PD가 그날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최승호 PD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사진도 찍고 좀 소명도 좀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안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영화 상영관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길이고, 그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가야만 했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조그만 불편함이 귀찮은 거예요. 약간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알아보나. 아무튼 그냥 지나쳤어요. 만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간다더라 했을 때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냥 돌아서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그 순간에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나무의 이름을 가리켜서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했다 저렇게 번역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국세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많은 돈을 얻은 부자였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 있어도 그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었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삭개오가 나의 삶도 어떻게 바뀔 수 없겠는가? 나도 저 예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만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으면 누가 나무 위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를 지나치신다고 한다면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제끼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나무에 올라간 것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이 삭개오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 통성명한 관계도 아니에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있어서 뉴스 방송이 계속 나와가지고 삭개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저 예수님은 내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민족을 배반하고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탐욕으로 살아왔는지, 남의 것을 탈취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삭개오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환영합니까?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썸띵이 있었다더라. 과거에 어떤 성추문이 있었다더라. 욕설을 했다더라 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열광합니까?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열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광하고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이고,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대로 깨끗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흠있고 더럽고 엉망인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오늘 너와 너의 집에서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랍비가 저 더러운 인간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저 랍비라고 한다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 인간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로 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그 순간에 마음이 다 열려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완벽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고, 완벽해야만 극락에 갈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올라가면, 부처가 되거나 해탈하게 되면, 그 도에 이르면,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해탈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 당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영원한 윤회의 굴레 속에서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서 고통과 고통을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주 상징적으로 가장 더러운 인간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중에 깨끗한 사람들만 와라. 너희 중에 돈 많은 사람만 와라. 너희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와라. 너희 중에 건강한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사랑스러운 것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에디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편지를 하나 쥐어주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에디슨은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 들고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나도 작아서 당신의 천재와 같은 아들을 교육시킬 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직접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뒤에 에디슨이 나중에 유명한 발명왕이 된 이후에 나중에 어머니의 유품 가운데서 그 편지를 찾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그대로 읽지 않고 반대로 읽으면서 에디슨을 교육하고 교육해서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편지는 없다고 그래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을 학교에서 썩은 계란이라고 놀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너는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글러먹었다고 이야기한 그 아들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르쳐서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으로 삼은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